9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니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겹쳐 있지만 이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서문화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서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소년 다윗처럼 청소년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잠잠해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주님 거두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박문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자리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상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방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은 전혀 보지 않고 날마다 계속 방학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참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그 인생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총리가 된 요셉이 은술잔으로 자신의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정말로 그 돈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요셉이 사용한다는 그 은자는 자신이 제대로 본 적조차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래 넣어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몰래 그것을 넣어두었습니다. 잘 대접을 받고 다음날 아침 곡식 자루를 메고 떠났던 형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애국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그곳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발견이 되게 되었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요셉이 사용하던 그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해 보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짐에 나귀를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그들이 옷을 찢었다. 그들은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붙잡혀오는 요셉의 형들이 만약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 애굽 사람에게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과거를 모른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장면만큼을 딱 떼놓고 그 순간만을 곁에서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저 사람도 정말 불쌍하다.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야, 요셉,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일을 저렇게 하다니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억울하게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 볼 때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복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시험을 주십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왜 그렇게 가혹한 시험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그 악한 사울 왕에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충신으로 있었던 다윗에게까지도 왜 하나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주시고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왜 선한 사람이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 앞에 성경은 가장 먼저 보다 근본적이고도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착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악하고 좀 덜 악하고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는 선한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에서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로 심판으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잘못되게 굴었던 형들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한번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그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일까요? 앞뒤 문맥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요셉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형들이 과거와 달리 얼마나 변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형제의 우애가 어떠한지, 과거의 모습과 변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위해서라면 동생까지도 팔아버렸던 그 모습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것에 회개를 하고 나서 요셉과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더 큰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다 통제해 놓은 다음에 그 축복을 베풀기 위해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해 놓고 그 안에서 형제들을 시험한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목적과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불완전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 집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가 서로 자녀 낳기 경쟁을 막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견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막내였던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거기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형들이 담합해서 막내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나안으로 떠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의 형들이라면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때 그대로의 그 모습, 이기적인 그 모습 그대로의 형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했는지, 위기 앞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요셉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정말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번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늙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힘을 앞에서 막내였던 베냐민을 어떻게든 구해서 함께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대신 붙잡히고 자신이 대신 여기서 죽겠으니까 저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로 제발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공동체는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고난 가운데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 그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하나 되어서 그것을 함께 이겨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시험이 있다고
불평하고 그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시험 앞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희생하고 서로를 돌아봐 세워줌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 숨겨진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들의 자루에 돈을 다시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돈이 그러니까 화폐가 주조되어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을 돈 대신에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부하들을 시켜서 형들이 가져온 은을 다시 그 자루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넣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이었던 은을 넣었을 뿐 아니라 또 뭘 넣습니까? 네, 요셉이 사용했던 은잔을 그 가운데 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1차로 찾아왔을 때도 그랬고 2차로 찾아왔을 때 그렇고 왜 그렇게 그 은을 자루에 다시 넣습니까? 왜 은을 그 형들이 자루에 다시 넣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형들이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요셉과의 관계 회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이 숨겨져 있었고 깊이 그것을 잘 가리고 있었을 뿐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요셉과의 어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 용서와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요셉과 앞으로도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깊이 감추어뒀던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난과 시험은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고난과 시험 가운데 계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생각나는 죄악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려면 뭘 봐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회사원이 되려면 또 뭘 통과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회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과 긴장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시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도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성숙의 필수 조건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해 다니는 사람보다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1년 내내
어쩌면 3년 내내 이렇게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해서 시험을 준비합니까? 그 힘든 시험 피해버리고 그 힘든 시험 그냥 안 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해서 그 시험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피땀 흘려 노력합니까? 그것은 시험을 피하는 것보다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훨씬 더 유익이 되고 훨씬 더 복된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을 피해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이 빨리 물러가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가 있고 우리 신앙과 인격이 순금처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험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도 계속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과거에 막내 요셉을 희생양을 삼았던 것처럼 막내 베냐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돌아가 버렸다면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 이후에 나왔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형들처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괴롭고 밤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험은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더 사랑으로 서로가 더 하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숨겨졌던 죄악까지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축복의 기록 가운데 있는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해 놓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디 시험을 불평과 원망으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받으시고 훈련으로 받으셔서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기회에 거듭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알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될 하나님의 배려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